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 받기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찬송으로 기도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며 아멘으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가슴 속에 위로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과 또 새로운 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비서산에서 참 함께하는 이 귀한 축제의 은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배 때 말씀 때는 또 진지하게 받고 속으로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 잠깐이지만은 우리 저녁에 모여서 또 게임하고 쭉 할 때 비서산이 떠나가는 그런 또 축을 누렸습니다. 보통 뭐 말씀 들을 때 아멘 소리가 비서산 떠나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고정관념인데 우리 교회는 그 고정관념을 다 깼는 것 같아요. 놀 때는 확실하게 소리 지르고 놀고 말씀 받을 때는 마음으로 깊이 받고 그래서 참 좋은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함께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1년에 한 4번씩 하자 하면서 한번 기도해보자 하면서 아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뭐 교회 문 닫고 가든지 우리가 또 항상 열린 마음들로 또 기도하면서 또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우리 교회의 방향의 이 부분들이 치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전부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렘넌트 한 명까지라도 너는 치유자다. 복음 없는 사람은 다 치유 대상자고 복음 있는 우리는 다 치유자입니다. 그럼 치유의 기준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데는 내 부족함이 예수를 믿어도 해결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의 이 신경과 영적으로 조금 다친 부분이 있으면은 좀 실제로 그게 빨리 회복하는 것이 늦을 수도 있고 평생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부분들이 고쳐지고 또 건강과 많은 부분이 회복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치유의 기준을 우리는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으로 참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요. 그 속에서 인생이 하나님이 느껴지고 감사가 되고 인도와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의 삶이 있느냐. 내가 누워있을 수도 있고 내가 좀 많이 걸어다닐 수도 있고 젊었을 때는 많이 움직이다가 나이 들어서 이런저런 데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우리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좋은 것도 먹고 약도 쓰고 병원도 가고 하겠습니다만은 또 기도도 하면서 힘을 얻고 치유받아야겠습니다만은 먼저 여러분의 그 기준, 치유의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어떤 상태이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넘쳐요. 성령 충만으로 넘쳐야 돼요. 내가 누워 있을지라도 은혜로 충만하고 내가 조금 이런저런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충만하고 내게 실제로 현장에 부딪히는 많은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능력이 충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 고민할 때 답을 줄 수 있는 그게 내가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답을 줄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한 자 이게 치유의 기준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때 증거를 주시는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자녀와 하는 부분에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이 축복을 놓고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치유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더 잡을 것은 바로 우리 오늘 렘넌트 신학교 주일인데 이런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영적 지도자로 목회자로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조금 어려운 나라들 우리나라처럼 예전에 좀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많이 어려울 때 참 많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청소년 집회도 하고 막 이렇게 또 어른 집회도 참석하면서 그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헌신했습니다. 제가 또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이제 그 장영출 우리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여기 공군 여기 부대에 그 장교고 군종 장교였어요. 그때 중령하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분이 이제 막 다니고 또 그 퇴직하고 난 뒤에도 목사님으로서 뭐 사역해야 되니까 전국 전세계 다니면서
청소년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현장의 전도를 이야기하고 거기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특히 우리 아이들, 중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결단을 했습니다. 이 복음과 복음을 위해 살 사람 헌신시켜서 그래서 막 일어세우고 선교사를 갈 사람 막 일어세우고 또 진짜 중직자 뭐 이런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로 살 사람 일어세우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그런 덕분에 청소년들이 목회자로 결단해서 신학교도 많이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참 이런저런 집회도 그렇지만은 또 모든 우리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선진국은 정말 이 한 시대에 갖추신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지도자를 많이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함께 했던 우리 노덕기 목사님이 우리 지난주 오는 일정을 마치고 사임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주에 와서 뭐 이래저래 사임한다 하고 그 전에도 좀 그런 부분 함께 이야기했었는데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러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연말까지 제가 기다리고 또 계속 힘을 얻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하나님이 다른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또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릴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좋은 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함께하고 이런 것은 뭐 평생 우리가 항상 뭐 좋은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임하고 하시면 참 뭐 우리가 호주에서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함께하면서 또 신학 마무리하도록 하고 목사 안수 받고 쭉 같이 사역하면서 아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많이 이렇게 함께한 것과 또 그런 느낀 것과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부족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복음 사랑하고 전도 선교 사랑하는 이 가슴은 분명하게 전달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이 사역이 아마 기다리고 하나님 직접 역사하시는 그 사역 속에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 속에서 지금 현장에 정말 교회들마다 고민이 내볼 때는 중직자의 문제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문제 아닙니다.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냐, 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떤 목회자가 갔는데 뭐 교회 형편 따라서 이래저래 힘들 수 있지만 결국 5년, 3년 이후에 교회가 목사 때문에 메시지와 많은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그 교회의 정체성과 나가야 될 방향과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세워줄 수 있는 목회자. 요즘에는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여러 가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뭔가 답을 주고 끌고 가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주는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도 안 되니까 자꾸 몸부림치는 게 많아요. 교회가 이제는 또 힘이 없어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다 보니까 자꾸 힘들어요. 현장에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자꾸 어렵다 하고요. 목사마저도 전도는 내 은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정말 우리 목사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참빛교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특히 이 복음의 비밀이 임마누엘이고 신분 군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분 군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방향 따라서 30여 년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복음 따라,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와 역사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집사님들 몇 분이서 움직이던 것이 이제는 정말 중직자 세우고 장로님들이 세워져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 많은 부분은 업적보다도 중남미 우리가 작은 손으로 정말 우리가 참빛교회에 보면 아직까지 뭐 큰 교회 되면 고사리 손 같아요. 그렇지만 그 고사리 손 같은 우리 작은 손 가지고 중남미와 또 우리 호주와 이런 많은 부분에 선교까지 하고 이 지역에 뭐 그렇게 300군데 지교해도 끄떡도 안 하는데 그래도 아무튼 우리는 계속 또 300군데 언약 지교회 세우고 드디어 이제는 300군데 정말 치유할 수 있는 이 지교회를 세우자. 계속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후대에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현재 되고 안 되고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을 계속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인도받고 말씀 따라 인도받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또 연결되는 부분들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
다른 많은 우리는 어려움과 질병이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이 우울증은 영적인 개인의 재앙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재앙이 이제 드러나는 시간표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데는 가정과 이런 자기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 모든 부분. 이 우울증이 전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은 결국은 바로 영적 문제 때문에 온 건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공허하면서 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결국 사단의 역사 속에 어두움 때문에 오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거짓, 이 진리를 놓쳐버리고 이 거짓과 그 거짓에 잡혀서 죄와 저주 때문에 오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것.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거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얻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는 지금 제도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좋은 어떤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만은 선진국일수록 더 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울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우리나라 사람들 해가지고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서울부터 밑에까지 정말 건물 이런 그리면 다 다르겠죠. 사진 찍어놓으면 다르겠죠. 그러나 영적 지도를 그리면 똑같습니다. 어디에 산에 절이 있다 없다 이런 건 우리 이미 아는 거고 그거 말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 사람들의 영적인 그 마음과 이 영혼의 그 모습을 한번 영적인 카메라 찔러가지고 우리가 딱 보면은 무엇입니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그러면 저 중국은 괜찮고 저 미국은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우울증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로 딱 응답받고 여러분이 확신 가져야 돼요. 나는 그 우울증을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면 하나님 만나고 기쁨과 이 생명과 빛이 넘치는 전달되는 바로 나는 치유자다. 그게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로 이렇게 우울증 걸려 있습니다. 완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치유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역사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이 항상 방법을 주시는데 가서 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역사도 일어나겠죠. 그러나 항상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부터 통과하고 난 뒤에 나가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움직여도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고 눈을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언약도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작할 때는 언제입니까? 믿음이 딱 세워질 때. 또 실제적으로 이제 역사가 실제로 하나님 쓰심이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이후에 신이 충만하고 그 다음부터 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고생과 함께 진탕하면서 했겠습니다만은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없거든요. 모세도 그렇고 성경에는 사무엘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 다니엘도 그렇고 다 모든 현장을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될 수 없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무능하지 않습니다. 신분문서에 있습니다. 나는 내 같은 게 그 제일 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나 같은 게 아닙니다. 나 같은 게 하려고 하면 뭐예요?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할 나 같은 게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 경상도 사람은 워낙 약간 삐딱하게 자라가는데 좋은 것도 약간 삐딱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양 삐딱하게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나 같은 게 하면 뭐예요? 그걸 욕으로 생각해요. 이야,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신분 권세 가진 나 같은 게 이런 게 돼요. 세계 복음하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나 같은 이런 정도의 여러분 욕을 하시기 바랍니다. 욕을 하더라도 우리는요 이제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이 우리의 축복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손을 대는 곳마다 일을 하는 곳마다 마음 먹고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부족하다면 늘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집중이 좀 부족한 겁니다. 성령 충만이 나타나도록 집중만 좀 하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 지교회부터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치유 시스템을 세워서 한마디로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참빛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분을 지난주 우리 훈련받을 때 메시지를 또 얻고 그렇죠.
아마 메시지 올라왔는데 혹시 부족하면은 제가 다시 좀 편집하든지 어떤 해서 계속 듣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와 전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힘들게 살고 고통스러운 사람 많습니다. 입마늘 안 되어지고 힘들고 어둡고 우울증 걸리고, 그리고 정말 많은 속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정말 죽으면 천국 가냐 하면 그것도 뭐 답도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늘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아예 무속인 찾아내는 그 중직자들 많습니다. 평신들도 많습니다. 아예 어떤 무속인은요, 교회 전문 무속인도 있어요. 아예 교회 선거, 교회, 어떤 무속인은 교회에서 왔다 하면 막 난리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다 답을 주고, 오히려 자기가 답을 주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뭐 하면. 그럼 성도들은 믿음이 없으면 그 소리 들으면 이 동쪽으로 가면 죽는다 하면 바로 이게 두려워서 가지도 못해. 그렇습니다. 심지어 중직자도 권사님도 자기 자녀들 이렇게 저 궁합 보러 간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뿐입니까? 사업하고 뭐 하면 다 또 물어보러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 되는지, 심지어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어디서 하면 잘 되겠냐, 그거 물어보러 갑니다. 그만큼 영적인 혼란 시대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많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욕을 할 게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많은 기독인들, 성도들의 실제 문제, 이 문제와 고통이 도대체 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우리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우리가 함께 언급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남겨놓는가? 어떤 데는 우리가 있으면요, 어떤 거 그게 막 나의 찔림이 되고, 어떤 데는 괜찮다가 어느 날 막 내 마음에, 어떤 데는 내 혼자 묵상하면 그게 막 살아나와서 막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런 부분이 왜 있냐 말이죠. 근데 그 대상자는 죽지도 않아. 또 그 문제는 없어지지도 않아. 그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떤 데는 보면요, 나를 약 올리는 것처럼요, 어떤 데는 막 내보다 더 막 강하고 잘 되는 것 같고, 더 막 이렇게 어떤 데는 막 넘지 못할 산 것 같고, 그래서 막 그 한마디에 나는 막 충격받아가지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막 여름 가슴에 비수가 되어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하나님마저도 다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땅에 남은 족속들을 남겨두었습니까? 바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싸우셔서 이겼던 이 전쟁, 승리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7장 3장 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승리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 많은 적들을 이렇게 쳐서 했는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싸움, 성전이죠. 거룩한 싸움 속에 우리는 이렇게 응답받았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4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이러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언제 함께하고 역사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진영을 잘 갖추어서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믿음 가졌을 때, 순종했을 때, 말씀 따라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아무리 잘나고 까불고 자기가 뭔가 이겼다 하더라도 아이성 올라갈 때,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올라갈 때, 아이성 저것쯤이야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박살나버렸습니다. 애만은 군사만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 따라서 정말 우리 여기에 우리 참빛교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응답을 받는 그 축복만 있으면 인생 자체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의가 우리가 헤매고 뭐 갈등하고 힘 빠지고 하는 것은요, 말씀하고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전부 현실적인 문제, 현장의 문제, 사람들의 소리,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주로.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꼭 선포된 말씀으로 딱 응답받고 순종하며 인도를 받아봤어요. 정말 우리 교회 메시지는 선교, 전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교 기업을 하나 만들은 그게 막 마음에 다른 소리가 안 들려야 돼. 내가 정말 우리 제자 만나서 정말 이 전도 선교에 이 기업을 만들고 또 교회를 세우고 우리 후대 키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237, 5천 종족에 그 멍청 힘든 아이 한 명 데려다가 내가 그 정말 내 제자 삼고 키우고 전도자를 키울까? 이런 것만 해도 우리는 시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고민이 더 해야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괴로움과 고통이 더 해야 됩니다. 왜요?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 오고 죽겠다 하거든요. 그러면 빨리 엎드리는 게 우리들이거든 또. 그래서 엎드려서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하고 그 가시를 또 거두고 사사 세워서 또 구원하고 또 힘있게 해서 평온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온니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정리하고 난 뒤에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평온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번에 2번에 보면 온니엘 중심으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언제 강해지는가? 온니엘 사사를 왜 보내셨는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할 때 그 악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귀신 숭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예배드릴 인간들이 어디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 우상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아세라와 또 바울 목상들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종교 우상, 사상 우상, 정말 우리가 모든 형상 우상에 빠진 사람은 3, 4대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통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당장 우리가 보면은 안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옵니다. 범죄는 기은 같아도 어느 날 심판이 올 때는 갑작스러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보다 다른 사람이 강하고 더 나를 괴롭힐 때 내 신앙의 부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 내가 말씀대로 응답받는 전도 선교의 그 흐름 따라 가느냐? 아니면 나 물질 성공 중심대로 내가 자꾸 세상 욕심 따라 문화 따라 불신자처럼 사는가? 딱 보시면 안다니까요. 당장 여러분의 내적으로 평안부터 없어요. 정말 영적으로 고통부터 옵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제 그 다음 진행되는 거고, 그 다음 삶의 관계와 인간관계 더 힘들게 돼 있고, 그러고 나중에는 전도자로 살지 않고 어느 날 꾸벅꾸벅 우상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자녀, 아니면 그 후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 여기는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이 구산 리사다임이란 이런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괴롭혀 있죠. 여기에 또 회개하니까 바로 온니엘 세웠는데 누구냐? 갈렙의 조카입니다. 아우 아들인데 조카인데 이 조카 딱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보이면서 다 그 문제 해결하고 구원하여서 80년 동안 평온하게 참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80년 동안 평온하게 또다시 우상 숭배하면 그때부터 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3번에 보면은 그러면 이스라엘을 언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사사 에훗 같은 또 삼갈 같은 이런 사람을 세워서 구원하셨는데 언제예요? 사사기 3장 우리 쭉 이제 말씀들 12절 13절 말씀들 쭉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또 우상 숭배하면서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모압 왕 에골론 왕이 강성하여서 쳐들어와서 괴롭혔습니다. 자, 칼 들고 설치 보세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또 있는 빼앗긴 거 막 여러분이 불태워주고 실제로 살육되고 완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또 하나님 버리지 마옵소서 하는 거예요. 꼭 문제 와서 어떻게 하나님 버리지 마옵소서. 그때까지는 버텨요.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말씀으로 딱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은 인도는 두 가지예요. 말씀으로 좋은 말 할 때 하는 거하고 버티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엉덩이 한번 쳐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하나 쳐가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는 것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좀 아프다, 내가 많이 써서 이런 게 아닙니다.
완전 영적으로 하나님 없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서 고통이 오는 저주 재앙이 온 거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 한번 응답을 받아야 되죠. 이제는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50, 60까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뭐 하나 또 장기도 바꾸고 요즘 하나 고치고 뭐 남의 거 하고 이러면 또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뭐 100살까지 사는데 뭐 얼마 전에 시진핑하고 푸틴이 뭐 이야기가 뭐 150까지 사니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뭐 어떻게 영상이 나왔다든지 뭐 어떻게 누가 그 입 모양을 보고 그걸 뭐 말을 만드는 거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도 장기 바꾸면 150까지 살 수 있다면서요.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래 산다고 요즘에 뭐 그게 축복도 아니고 적게 산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일단 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요 정말 삶이 안 될 정도. 정말 이 귀중한 이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 이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치유는요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와 기쁨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은요 치유받을 거 하나도 없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 즐겁고 기쁘다. 그럼 최고의 여러분이 이제 치유자지 치유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럼 내가 아직 육신이 있는데 조금 누려보세요. 어느 날 그것도 다 증거가 오고 아니라도요 안일성 요사처럼요 죽을 때 되어서 막 찬양하고 막 너무 죽을 날 하늘나라가 막 하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더 살아버려요. 그죠? 더 건강해서 치유가 돼버려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뭐 천년 못 사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최고로 행복하고 정말 이 행복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로 치유받고 치유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도 마음도 삶도 힘이 있고 뜨겁고 생명이 넘치고 내 안에 진짜 세포와 세포, 내 안에 기관과 기관, 내 안에 진짜 뭔가 머리와 발 이런 모든 부분에 생명이 확 돌아날 수 있도록 생명의 기운이 막 돌고 뭔가 우리 피도 막 순환이 돼야 되는 거죠. 마음도 차가우면요 피순환 안 됩니다. 그렇죠? 영혼이 뜨거워보세요. 마음도 뜨거워지고 마음 뜨거우면요 몸도 피도 뜨거워지고 그렇죠. 피도 뜨거운데 이거는 이상하게 뜨겁지 않습니다. 혈압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케 되어서 여러분 온몸이 생명으로 강건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과 정신과 모든 삶이 강건해.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이 생명으로 막 풍성해서 소통되고 우리 교회에 오면 성도들 간의 생명으로 소통되고 한 번씩 짜증나면 하면 짜증 내더라도 또다시 막 이렇게 복음으로 소통되고 이런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정말 4번에 보면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왜 우리가 이런 많은 부분에 정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 문제는 신자의 죄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분 권세 못 누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과 많은 부분 속에 썩고 사단의 종되어서 종도 아닌데 종노릇하고 막 썩는 겁니다. 이미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후대에게 이 말씀, 이 축복의 누림의 말씀, 임마누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적인 저주와 재앙, 우울증에서 해방되는 이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는 죄, 이 후대가 받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않고 있는 그 죄, 후대에게 실제로 이 언약이 놓쳐지는 죄가 가장 큰 죄의 문제입니다. 이건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교회가 모인 이유를 모르는 죄, 교회가 자꾸 우리끼리만 잘하자. 그렇죠. 목사는 자기가 밥그릇처럼 생각해서 목사가 목회하는데 밥그릇이 어떻고 그것만 생각하면 그게 목회입니까? 또 성도들과 막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 아닙니다. 교회가 모인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없어서 죽어 있는 그 영혼들에게 전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는 과정 속에서 승리와 정복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가나안 땅이 플랫폼이 되어서 이게 완전한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시스템이 되어서 바로 앞으로 전도해야 될 아수르, 아몬 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아랍 나라들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과 계속 오는 그 나라들을 헬라와 로마까지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두게 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거기에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강성한 자가 되어서 임마누엘의 증거 있는 자들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오늘날 참빛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한시라도 그거요. 이것 때문에 싸움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하고 혹시 이런저런 문제에서도 여기에 유익하면 우리 함께 의논하고 여기에 뭔가 내 말이 유익하지 않으면 조금 기다려보고 그 정도 우리가 응답받아야겠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 사는 이유를 모르는데 내가 참빛교회 다니는 이유를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한 언약으로 응답받아야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전도 선교할 백성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 때문에 약속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겠다. 역사하겠다. 권능을 주시겠다.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움직임입니다. 권능이 임하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령 충만하고 권능 안 임하면 전도 안 하는 게 뭐래? 죄가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전도하는 돌아다니는 게 오히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시간표 안 되는 건 오히려 더 나쁜. 그래서 오순절의 시간표를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6월절의 시간표를 가졌으면 복음을 가졌으면 빨리 내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빨리 성령 충만의 시간표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시간표로 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또 함께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나는 당연히 수장절의 축복, 전도 선교와 하나님 나라 일의 축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막 전도하는데도 왜 하나님 나라 일이 안 일어나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바로 오순절에 집중의 시간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늘 생각대로 기준대로 세상 떠도는 것대로 살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삶 이게 불신자와 다른 삶입니다. 오순절로 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구조가 항상 이 복음 가졌으면 오순절로 가요. 성령 충만 받는 쪽으로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정말 멋있게 부른 대로 신분 권세대로 택한 족속이요 정말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축복을 다 가져가요. 이 귀한 빛을 온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불렀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헌금을 하더라도 이 가슴으로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 도와주더라도 이 가슴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많은 부분을 선교와 또 건축과 많은 거 하더라도 이 가슴으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참빛교회를 통하여서 온 땅에 참빛이 전해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슴 속에 언약으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거 다 놓쳐버리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악을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귀신 숭배하는 거, 아세라 그리고 바알신 숭배하는 거 또 그 족속들마다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게 또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정말 이렇게 우상으로 망하고 있는데 그게 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더라.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더라.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로 따라오는 모습이 뭡니까? 고통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죽겠다 하고 또 하나님 우리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럼 또 하나님 사사 보내서 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해 하였고 세상 것에 지배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이제는 또 죽는 소리하고 회개하면은 언약을 회복시키고 또 전도 선교의 여정을 다 이렇게 회복시키고 본질을 회복시키고 딱 하면은요, 아, 우리 백성은 이런 백성입니다. 할 때 사사 보내서 또 건져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앞으로 뭐 한 몇 주 정도 하는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를 두고 우리 렘넌트를 두고 우리 교회 앞으로 뭐 50년, 100년 모르겠습니다. 그 후대를 두고 어떤 우리 생각을 해야 되냐, 어떤 과제를 해야 되냐. 바로 다민족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복음동할 수 있도록 전도 선교하는 교회는요 절대로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도 선교하는 교회는 가면 갈수록 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에게 서밋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귀한 바로 뜰이 있어야겠고 또 치유의 뜰이 있고 우울증 같은 많은 치유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요 치유 모임 같은 이런 모임들을 계속 하나하나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조금 지금 부족하더라도 마음 담고 하면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정말 이제는 반복되는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신자들이 이 복음 버리고 종교로, 우상으로, 미신으로, 귀신 문화 속에 정말 불신앙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달아야겠죠. 후대에 넘겨질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겠죠. 하나님의 언약, 복음, 전도, 선교를 잊어버리지 말고 지속해야 된다. 특별히 나는 거기에 주역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한번 딱 마음을 하나님 무조건 여러분 마음부터 막 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번에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웃들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 결론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일들, 뭐 여러분 회사나 또 주변에 많은 어떤 거 우리 지역에 있는 부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우리와 연결된 거, 우리가 복음 깨닫고 언약을 딱 해보가면요, 그게 전부 축복이 되고 전도의 길이 되고 선교의 길이 됩니다. 모든 전도 선교의 문이 됩니다. 그렇죠. 힘이 없고 복음이 없으면 전부 그게 우리를 바로 공격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칼이 우리에게 달해졌냐, 오히려 우리가 강성하여서 그 사람, 칼 가진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살리느냐, 그 부분이 된단 말이죠. 아수르와 바벨론, 이 사람들은 북방 쪽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이스라엘이 언약이 없으면 그들이 강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삼키는 것이 되고, 복음을 알면,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면, 선포된 말씀을 알면 북방 선교의 길이 된다. 복음 알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서 전도 선교의 꿈을 꾸면 바로 북방 선교의 길이 된다. 그리고 애굽을 우리가 보면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굽이 있어도요, 그게 언제 약해졌다, 언제 강해질 수 있거든요, 항상요. 그런데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시간표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강해졌냐 안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 전도 선교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선포된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애굽 자체는 무서운 강대국이 되고, 복음과 언약을 알면 남방 선교의 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알면 블레셋은 해양 선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아몰렉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언약 가진 우리들은 그게 막 거칠고 이런 많은 부분 속에 가까이 사는 이웃인 같은데, 우리가 복음이 있으면 그들이 이웃이 되고 우리의 전도 선교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들에게 모여 있는 우상이 오히려 더 크게 왕성해서 오히려 아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부분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회복하면 모압과 암몬, 아멜렉은 우상 문화 파괴의 길이 되어지고 아라비아는 동방 선교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강성하느냐 안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충만하느냐 안 하느냐,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그게 관건이지, 저 사람들이 어떻다, 저 단체가 어떻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함께 응답받아야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우울증 조금 남아있는 거 있습니까? 또 주변의 일로 막 힘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이제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는 전도자로 사길 바랍니다. 전도자라 하면 전도지 떨리고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 할 때는 참빛교회의 정의는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내적으로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충만한 사람, 이게 전도자입니다. 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로 서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는 단단한 사람이 딱 돼야 돼. 절대 망돼. 내 속에 반석이 딱 세워야 돼. 또 반석 위에 내가 딱 세워야 돼. 그렇죠. 이래저래 세상에 흔들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성령이 잡고 인도 역사하는 사람이 다 돼. 전도 선교를 놓고 실제로 사람들이 와서 응답받는 플랫폼이 돼야 돼. 참빛교회 왔는데 늘 갈등이 있고 힘 없어가지고 맨날 뭐 당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모임 하는데 막 돈도 하지, 뭐 됐나 안 된다,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교회가 딱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믿음이 딱 세워지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비밀과 전도 선교를 절대적인 언약으로 잡고 절대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정도.
여러분 그냥 일하는 것 같아도, 저 혼자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함께 전도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24시, 25시 영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심전심 전심으로 우리가 함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확신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승리의 축복, 우리는 자립신앙의 여정을 가지고 아무도 안 도와줘도 우리 참배교를 통해서 땅끝까지 가는 이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돕고 살리는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는 시간표 따라 집중하는 절대의 이정표가 우리 교회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응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세워지고 중남미 선교하고 그다음에 오세아니하고 앞으로 300군데 지교회 세우고 이런 많은 부분들 하나하나 인도받아요.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면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는 사람, 복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 언약의 확신이 있는 사람, 선포된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응답 있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이 응답이 없으면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빨리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기 환경과 여건, 여론에 정말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응답받는 참빛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딱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필요 없는 사람이 딱 되는 거죠. 전혀 우리는 정말 이제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예수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 말이 왜 그렇게 생기겠습니까? 실제로 있는데 왜요? 이런저런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시니까,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가지고 이 반석위에 교회 세워가면서 흑암세를 꺾어가면서 바로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의 주역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사사들이, 이런 후대들이, 이런 렘넌트들이 중직자로 목회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직자, 우리 목회자, 사사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런 귀중한 응답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후대가 우리보다 더 큰 믿음과 축복 가지고 정말 응답받는 최고의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시는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되, 특히 우리 후대가 이 본질에서, 이 역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남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 가지고 앞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사사들처럼 응답받는 영적 지도자들이, 중직자와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